반갑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간주가 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헬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어제 주일 큐티 본문까지는 지파의 규모나 영향력 등의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제1, 2지파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이루어진 땅 분배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제 주일자 큐티 본문만 보면 요셉 자손들이 땅 분배에 대해 일종의 컴플레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너무 작다 그러니 더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은 단호해 보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지금 보시면 여호수아도 요셉 자손이 규모에 비해 할당된 지역이 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더 줄게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례를 하나 들었지만 어쩌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제보다 분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저마다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모두를 만족시키는 분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받는 편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분배를 진행해야 하는 여호수아 편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지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분배를 공정히 진행해야 하는 여호수아 편에 안타까운 마음이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땅이 모자라다 하는 지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차지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지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1절과 2절이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그렇게 정복은 되었으나 점령은 되지 않는 땅, 그 땅들에 대한 분배 이야기를 보며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말씀으로 점령된 삶을 위해입니다. 말씀으로 점령된 삶을 위해. 첫 번째는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적용 질문인데요. 말씀으로 점령된 삶을 위해 필요한 질문,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 지파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에는 분명 일곱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책망이 묻어납니다. 쉽게 말해 지체해선 안 되는 일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입니다. 정복은 되었는데 점령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점령으로 번역된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령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력이나 조직된 힘을 동원하여 일정한 지역을 차지함. 지금 일곱 지파가 해야 할 일에 이러한 점령의 측면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본래 의도한 것,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뜻하신 바는 그런 사전적 의미와 조금은 다릅니다. 점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본래의 뜻은 상속받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 이 상속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려받은 유산이 많고 또 자녀들 간 일종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는 안타깝지만 무력이나 법적 다툼을 통해서라도 점령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녀가 상속받을 것은, 또 그런 땅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굳이 그걸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밝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부모님이든 또는 어떤 땅의 주인이든 땅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받을 땅이 어떤 땅인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얼른 수령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현장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점령하기를, 상속받기를 지체하고 있는 그 지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지체한 일곱 지파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지체했을까요? 성경은 그 일곱 지파들의 대답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물론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면 그들은 사실 여호수아의 책망 섞인 이 재촉 앞에 딱히 변명할 말이 없었다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즉 지체할 이유가 딱히 없었음에도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유사한 상황, 이렇게 중요한 일이 지체되는 일은 없습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빠릅니다. 그것이 부작용도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참 빠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일에는 오히려 느긋하고, 반대로 천천히 해도 될 일, 기다림이 필요한 일은 역으로 조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취하는 일,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도를 내어주기를 기대하시는 일이라면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속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복은 되었지만
점령은 되지 않은 땅, 일종의 영적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나 내가 기꺼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더 이상은 미루어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제는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어쩌면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일에 여전히 조급해하고 목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속도 감각이 올바르게 작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추진력 있게 달리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과감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점령된 삶을 위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이스라엘의 7지파를 체근하여 나머지 땅 분배를 진행합니다. 그 진행 방식과 이행에 있어서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 분배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서 18장 해당되는 구절들을 확인해 봅니다. 먼저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실로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보시는 대로 땅 분배 작업은 분명히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구체적인 지명까지 붙이자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기서 실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회막이라는 것의 영문명은, 영어 성경의 번역은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Tent of Meeting. 조금 의역하면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회막은 누구를 만나는 곳인가? 앞서 확인한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고요, 이어지는 레위기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규례로 시작됩니다. 마침 오늘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출애굽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끝과 시작 부분인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회막이 어떤 곳인지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레위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이며, 회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나오는 그곳에서 땅 분배의 제비 뽑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공정이자 약자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근본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분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과 사역으로 확장하면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과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어진 땅을 분배해야 한다면 우리가 착수하는 익숙한 방식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실무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나쁘거나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과 모양을 취하더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또는 그 안에 소속되지 않아도 그 그룹을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고, 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컨펌받아 진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당연히 내 일이라 여기고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여기는 일, 심지어 확률 게임처럼 보이는 제비뽑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글소를 통해 사단 마귀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은혜로 정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점령되지 않은 우리 중심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 땅의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광활한 땅 분배와 같은 거창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찾아뵌 부모님께 진심으로 공경과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일, 아니면 전화로라도 메시지로라도 따뜻하게 안부를 전하는 일, 그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점령해 주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주목한 부분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이익에 직결된 일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 재빠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의외로 한없이 느린 내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내 수준에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며 또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완전히 점령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한데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속하고 빨라야 할 일에는 재빠르며 천천히 해도 되는 일, 오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향한 조급함, 조바심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하나님의 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내가 마땅히 또 감사함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지만 그런 영적 특권들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포기해버리고 땅에서 누리는 또 제공되는 많은 자원들에 함몰되어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신속하며 악한 일에는 기꺼이 미련하며 좀 천천히 가며 좀 느리게 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 내 삶의 일상적인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경청해가며 내가 해나가는 일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서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더 사랑 공동체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없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고요. 창세기를 완독하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혹시 설 연휴가 괜히 이 은혜의 흐름을 끊지는 않도록 우리 각자가 지혜를 발휘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깊이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이동 또 온 나라의 또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연휴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되 또 위로해 주시되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손길과 또 우리의 마음 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느끼고 있을지 모를 그 외로움과 고독이 사그라지도록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를 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계속 해나가며 이번 주는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게 되는데 설 연휴가 귀한 영적 흐름을 끊는 그런 시간들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지혜를 발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더욱 발휘하여서 마련한 특별한 시간 또 자신만의 공간에서 그 말씀들을 읽어가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 연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온 나라가 또 이동합니다. 이동간의 안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설 연휴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기쁘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